아멘.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여러 경기 중에 여자 배구 한일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랭킹 14위인 우리나라와 또 세계 랭킹 5위인 일본과 16강에서 만나서 4세트까지는요 아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2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5세트가 되었는데 12대4로 거의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속 이 4점을 얻으면서 16대1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가지고 8강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특별히 여러분 일본과 경기해가지고 이긴 것도 참 좋았는데 역전승을 해버린 거예요. 참 신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도요 역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운동 경기처럼 우리가 이 마음에 잠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역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 온 세상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마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믿는 척 하든지 아니면 말을 돌립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그냥 믿는 척 하든지 뒤로 그냥 슬쩍 밀어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직분은요, 그 직책은요 세습되었기 때문에 막강한 부와 그리고 또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도요 관심이 없어요. 또한 이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례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하게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면서 주장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유산도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두개인들은요, 세습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과 부활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사모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때는 지금과 같이 육체를 갖거나 누구의 아내가 되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몰라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경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인 수훈법을 들어가지고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비르라고 하는 그 수훈법은요,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손이 없이 죽으면 이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땅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습은요, 혼자 된 가난한 과부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다음 이어지는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집착되어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인용하였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보십시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제도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부활 이후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의 모습과 똑같은 연속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그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세요.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생각의 틀에 집착하면서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교수님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무를 보듯이 세밀하게 보면서 숲을 보듯이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나무만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숲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셔도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 훈련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허락되어졌는데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주제를 갖고 간증하고 나누는 것 참 필요합니다. 오늘도 설교 마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셨던 그 간증을 우리 요한이 엄마 주수미 권사님이 나누시게 될 터인데 이런 간증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처럼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내 판단이요, 옳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에 대하여 부정했는가? 여러분, 2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 때문에 부활을 부정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 리더였죠.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당연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 27절 보세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던 시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므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능력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터널뷰. 터널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터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빛이 있는 출구만을 바라보면서 터널 안에 벽을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시야, 그것이 바로 터널뷰죠.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아이들은요, 터널뷰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초콜릿 한 박스를 샀어요. 이 엄마의 마음은 분명히 있죠. 이 초콜릿은 아이한테 다 주겠다. 근데 아이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수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요, 뷰가 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 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터널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뷰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한 것이 참 많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이 넓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몸이 좀 병들고 연약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실 앞에 있는 그 나무만 보면 다 끝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인생 전체의 그 숲을 보면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